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아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멍에에 대한 예레미야의 어떤 설교라고 할까요?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거짓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예레미야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하나의 상징 행위를 받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줄하고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행했던 이 상징행위가, 오늘의 상징행위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한국 유다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연합군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상징하는 내용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남한국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게 될 거다. 그 멍에를 너희들이 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한국 유다의 높은 사람들에게,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 신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한국 유다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을 테고요. 또 주변 나라들도, 주변에 작았던 나라들, 약소 국가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동맹군을 아마도 결성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 커져서 자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싫었겠지요. 그래서 이 주변국들이, 그러니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한 제국이 커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나라도 바벨론 제국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왕의 멍에를 너희들이 메어라.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살 것이고 바벨론 제국에게 대항하게 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남한국 유다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절 비유로 하면 예전 같으면
일본에 많이 비유했겠죠. 지금 같으면 지금 중국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다 끌려가고 포로로 삼게 되고 우리들의 가진 터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그렇게 청와대에 가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레미야가 목숨을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 예레미야가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선언하던 이 시드기야 때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결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함락되게 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굳게 믿었던 이 성전 신앙이 아직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고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남한국 유다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 민이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다. 아수르 때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계신 처소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우리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듣기에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그 어떤 공동체도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이 남한국 유다의 그 처했던 이 형편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거짓 선지자로 남을 수도 있고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먼저 알고 그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을 언제든지 옮기실 수 있음을, 남한국 유다에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한 그 땅의 기한이 다하면 다른 제국, 다른 손으로 또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사명, 또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 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귀한 것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